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이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받아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이 거룩한 예배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축복과 은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로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육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매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백사령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의 목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소망을 실현해 나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세전부터 택하사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심 무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기다리는 인내와 꼭 성취된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인내를 통하여 환난 가운데 신앙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위력은 체험하여 승리와 성취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복잡하고 분주해질수록 유머를 통하여 날마다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주시는 주님,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으니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열어 주심을 확인하며 밝은 마음, 기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 위하여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드리며 헌신하는 손길 위에 그 마음 위에 영상으로 전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오직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6절,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그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는 목사가 교회에 처음 부임할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목사가 부임하는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한 상관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잘 부임해야만이 교회도 평안하고 또 우리도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처음 부임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수칙들이 있습니다. 이를 목회 10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년 동안에 이 수칙만 잘 지키면 10년 동안은 아마 평안하게 목회를 잘 할 것 같고, 만약 이를 어기면 10년 동안 고생할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뭐겠습니까? 목회자가 부임하고 첫 번째 지킬 계명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1년 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말랍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마십시오. 되게 목회자가 부임하면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오자마자 바꾼 때가 많습니다. 강대상도 바꾸고 주보 순서도 바꾸고 또 교회 표도 바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바둑으로 말씀드리면 대개가 다 악수들입니다. 뒤에 부작용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당장에 반발이 다가오기도 하고 교인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처음 부임하면 이 강대상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목사님이 썼던 강대상을 자기가 써야 되기 때문에 영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대상부터 그렇게 바꾸는데, 문제는 강대상은 대개 누가 준비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들이 준비를 합니다. 이게 함부로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버리면
그만 그분이 섭섭한 겁니다. 그분이 혼자면 괜찮은데 의외로 그분들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더라도 한 1년 지난 뒤에 바꾸십시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입니다. 1년 동안은 힘들더라도 전임 목사를 욕하지 말라. 이해되시죠? 네. 전임 목사가 어떻게 나갔든 간에 교인들 가운데는 존경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 전임 목사를 욕하게 되면 그분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하고 싶더라도 1년은 참으셔야 됩니다. 그 뒤에 욕하시더라도. 자, 세 번째 계명입니다. 이건 조금 힘든 계명인데 대개 이제 목회자가 신방하지 않습니까? 부임 신방을 하게 되는데 누구부터 먼저 합니까? 당연히 답이 나옵니다. 원로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게 예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목사님은 힘 있는 사람 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힘 있을 때는 나를 돌봐주지만 내가 힘이 없으면 나를 버리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신방하십시오. 병이 드신 분들이나 또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을 먼저 신방하는 게 훨씬 더 목회적으로 나았습니다. 원로 장님들 좀 섭섭해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계명이 뭐냐? 부임하면서 자기 가정을 잘 돌보셔야만 합니다. 이게 의외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새로운 목회지에 부임하면 의외로 가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당장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해야 되고요. 아이들이 있으면 학교 수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슈퍼마켓이 어딘지도 알아야 되고 병원이 어딘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부임하면 먼저 노회로 가야 됩니다. 노회 가서 내가 부임했습니다. 내가 신고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만이 일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면서 이삿짐을 다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삿짐을 풀지도 못한 채 목회를 시작하고 나중에 떠날 때는 그것도 풀지도 못한 채 떠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면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조금 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다섯 번째 계명은 건강을 주의하십시오. 이 계명입니다. 막 부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긴장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긴장하며 만나고 일들도 낯선 일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대개가 목회자들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제 새로운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반드시 교회 역사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이제 하게 될 일입니다. 이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또 지난 역사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이 역사 동안에 어느 분들이 이렇게 힘썼는지도 아는 게 필요합니다. 대개 교회는 시작할 때에 나름대로의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 얘기가 교회의 뿌리와 같은데 어떤 교회는 교인들끼리 친교하다가 교회가 시작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성경 공부 모임하다가 교회가 시작된 경우도 있고 물론 많은 경우에 목회자가 개척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어떤 교회는 갈라졌기 때문에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를 잘 아셔야만 합니다. 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이 뿌리를 잘못하면 자칫하면 뿌리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 간의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이건 언제든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처음 목회에 부임해서 약속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바쁘기도 하고 교인들이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도 깜빡깜빡 잊을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저도 지난번 교회 부임했더니만은 전임 목사님 얘기를 종종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부임하시는데 첫 번째 당회를 빠지더라는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거를 사실 지나갈 수 있는데 내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여덟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예, 목회자에게 찾아온 사람을 하십시오. 대개 이제 부임하면 교인들이 찾아옵니다. 따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많은 경우에 전에 목사님과 불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불편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자기 하소연도 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들은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해서 성급하게 결정하면 또 어렵기도 합니다. 자, 아홉 번째 계명은 반드시 자신의 특별한 습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는 설교하는 날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요일 준비하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하셔서 제게는 이런 석반이 있습니다. 이걸 좀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훨씬 낫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잘 안 합니다. 8번째입니다. 이 9가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존중하십시오. 교회 역사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교회 역사를 모르고서는 목회를 제대로 시작을 못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교회 역사를 잘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결코 목사가 주관해서 만든 것만도 아니고 교인들이 주관해서 만든 것만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따라서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들을 이어가겠다는 말입니다. 이어간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역사를 안다는 것, 우리 모든 일에 다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이 회사의 역사 아닙니까? 이 역사가 언제 시작이 됐고 어떤 정신으로 시작됐고 어떻게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알게 합니다. 이를 알고 나면 회사가 달리 보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 막상 역사를 알고서 보는 것이 달라 보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시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먼저 알아야 될 게 집안의 역사 아닙니까? 집안의 역사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만났고 어떤 삶을 사셨고 또 뭘 강조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결혼 생활이 훨씬 수월해질 때가 많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역사를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역사를 살펴보든지 무의식적으로 보든지 간에 역사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항상 역사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역사를 알게 되면 오늘의 삶을 더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아울러서 용기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역사를 모르게 되면 쉬운 어려움이라도 넘어질 때가 많고 역사를 알게 되면 또 힘든 어려움이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인도 신학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질문 중에 당신은 우리 인도와 한국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느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데 그분의 답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인도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냥 모른다 그랬습니다. 인도가 얼마나 인구가 많고 자원이 많은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1960년경에 인도는 사회주의를 선택했고 한국은 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불과 한 50년 지나면서 이렇게 크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사회주의를 선택하고 또 민주주의를 선택한 그 순간의 선택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크게 달라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하든 역사를 생각하고 역사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역사를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역사를 무시하거나 역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역사에 묶여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역사를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역사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기독교의 특징을 말할 때에 많은 학자들은 가장 큰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이란 말씀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의식을 멀리하는데 기독교는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역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역사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고백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역사를 무시하고 역사를 떠납니다. 이 땅의 일들에 정을 두지 말고 세상 역사를 떠나라, 속세를 버려라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종교라는 것은 죽고 나서 저 세상에 관한 일들이지 지금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를 귀하게 여기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역사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성경과 다른 종교의 경전의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성경에는 역사설이 제법 많습니다. 구약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책들이 모두가 다 역사서들입니다. 역사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뒤에 선지자들의 글에도 많은 경우가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신약의 역사서가 한 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역사서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전파되었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다는 게 바로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왔고 이 백성을 통하여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고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겼고 역사를 통해서 소망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고 신약에도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무려 4,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족의 뿌리라고 말해도 되고 민족의 저력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철저하게 역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뉴욕 쪽에 가면 지금도 3월 하순이나 4월 초순이 되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 교인들이 이렇게 회당으로 몰려 들어가는데 그때는 가족들이 다 함께 손을 잡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점마다 유월절에 관한 그런 음식들이 전시되어 있고 이들이 특별히 무교병을 사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게 뭐 특별한 떡이 아니고 누룩 없는 떡입니다. 맛도 없고 그런 떡인데도 그 떡을 사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은 역사를 중요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근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에 자신의 근본을 잃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이게 역사가 가지고 있는 큰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백성이 역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근본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작은 어려움,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종종 입양 아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어릴 적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자란 입양 아들인데 아이들이 제법 잘 자랍니다. 잘 자라기도 하고 제법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항상 자기 뿌리를 알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잘 사는데도 그렇습니다. 자, 뿌리가 없으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치 물에 떠있는 부초 비슷하게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또 뿌리를 모르면 내 소속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사람과 함께 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기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뿌리가 약하면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갖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귀하게 여기고 역사를 또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이 땅에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역사 가운데서 고통받는 자를 돌보시고 또한 부패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들은 나를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룩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들의 정체를 굳게 세워주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손을 잡게 하고 나아가서는 삶의 용기와 소망을 주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거치고 야곱을 거치면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고 기근을 극복하게 하셨고 훗날 애굽에서 고난 당할 때에 모세를 준비해 주셔서 애굽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나라를 이루었고 그곳에서 왕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울도 있었고 다윗도 솔로몬도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자,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오늘에 적용하면서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역사라는 것은 그저 시간을 알려주고 또는 장소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함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지난날의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보게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코로나 사태 동안에 아브라함을 다시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사로 보는 그런 사건들 속에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무려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이상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모든 비전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 비전이 아브라함의 일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비전 가운데는 앞으로 이 세상을 정의와 그리고 법으로 다스리겠다. 앞으로 이 세상에는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는 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유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축복받는 땅이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비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이삭을 살리면서 생명 사랑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생명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생명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고. 절대로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아울러 창세기 18장에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의와 공도로 다스리기 위함 때문이다. 이 땅을 의와 공도로 정의와 의로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아울러서 평등입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은 것처럼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삼았습니다. 4,000년 전에 여인과 여인에게도 동등한 그런 지위를 주신 겁니다. 나아가서는 이들에게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러주었습니다. 어떤 경우도 생명은 결코 노예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생명은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시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자, 그 후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땅의 역사는 바로 그 비전이 하나 둘 실천되어 가는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예수님의 오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아브라함의 비전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었고 땅이 회복되었고 법이 회복되었습니다.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귀신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최후로 죽음이 떠나면서 부활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죽음의 역사가 무너지고 부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를 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움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4,000년 전에 이런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느냐고. 그리고 지금 이 땅이 몸부림치고 갖기를 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4,000년 전에 이미 주어졌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4,000년 전 시대에는 애굽이 거대한 제국입니다. 어마어마한 무력을 가진 제국입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다 가지는 시대입니다. 왕들은 끊임없이 전쟁하면서 일단 승리하게 되면 모든 패전국의 백성은 다 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버렸습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가 법 아닙니까? 바로는 말 한마디만 하면 수천 명, 수만 명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법은 상상도 못하기입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이나 수많은 아이들이 제물로 다 바쳐졌습니다. 그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직업도 갖지는 못했고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했고 나라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평생 종으로 살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귀족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왕으로 살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장군으로 삽니다. 이걸 백성들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헤쳐나갈 것이 아니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한데 이때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명을 결코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이제는 무력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고 법과 정의로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여자들도 다 존경받아야 된다. 심지어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왕도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재물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몰랐을 때는 세상의 역사는 그냥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간다고 믿었습니다. 별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목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역사에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를 알게 되면 인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살아가는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자식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배를 짜면서 살았습니다. 자, 혼자 힘으로 배를 짜는 게 쉽지 않았지만 온 힘을 다해서 배를 짰고 또 기쁨으로 배를 짰습니다. 자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남은 자식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자, 돈을 만들어서 자식에게 보내줬고 돈이 더 필요할 때는 몇 날 며칠만 잠을 못 자면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배를 짰습니다. 그래도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그리 너무 귀한 일이고 의미가 있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어느 날 안타까운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더 이상 배틀 짤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겁니다. 삶을 살아갈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치 죽지 않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삶을 살면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에게는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았고 삶의 사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아도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살았던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분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포로 수용소에서 어릴 적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안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음식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고 봤더니만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더라는 겁니다. 의미가 죽음의 환경을 이기더라는 겁니다. 자, 내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가족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내게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이 있습니다. 내가 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이런 이 사람들이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이뤘습니다. 죽음보다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삶의 의미가 있으면 죽음의 환경도 이깁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분이 의미요법이라는 심리학을 개발하게 됩니다. 사람의 근본은 의미에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죽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지나고 새해가 되기 전입니다. 그때 제일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년 내내
원래 크리스마스가 되면 내가 가족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막상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그만 그 순간에 힘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자유를 부르짖고 있고 법을 부르짖고 있고 평등을 부르짖고 있고 생명 존중을 부르짖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리신 역사의 열매들입니다. 자유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정의도 평등도 생명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제는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제 이 땅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셨고 모든 불의를 물리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님 오실 때 첫 번째 선포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십자가의 삶을 사시면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셨고 생명의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죽음이 무너지고 부활이 시작되면서 이 땅과 백성이 달라졌고 하늘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만이 예배하게 되고 백성이 새롭게 되고 땅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2000년 역사 동안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제는 아프리카 오지에도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열매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구약 역사의 연장이고 구약의 완성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역사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역사도 함께 돌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으로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의 결과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고 기도를 잃지 않았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들입니다. 어떤 고난도 아무렇게나 대하거나 오늘 세상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대했습니다. 설령 내게 해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경우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붙드신 하나님께서 안날도 반드시 붙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종이 되었고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이로써 요셉의 삶은 끝이 났다고 말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민족을 구원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다시 이렇게 세웠고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훗날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에 요셉이 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의 5절의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결코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코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결코 이래서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근본이고 성도들의 영광이고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행여나 기복신앙에 매달리지 말고 이기적인 신앙에 매달리지 말고 세상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남에게 핑계하지 말고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나만 살겠다고 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붙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역사를 붙들고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흐름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금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이 시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 헌신 위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도와주옵시고 푸른 불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옵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주심으로 어려움을 당당하게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 돌려드렸고 이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서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굳게 붙드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죄악의 땅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며 이 땅을 회복하며 백성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삶에 용기 있게 소망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인창제일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